적게적 너무 잘 써줘서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되게 길게 나누죠. 그만큼 제가 회개와 이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다는 이 사실은 정말 사실 여러분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 40 나중에 마치 죽기 직전까지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서 좀 세 번째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요. 성경은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해 주신 거야. 그것도 너무나 맞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자막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공동체에도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주기도문 초반에 제가 설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우리라는 것을 많이 나눴어요. 그만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해놓고 조금 잠잠하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꺼내들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정민이가 잘 해줬는데 그 짧은 본문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시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를 볼 때 우리로 보셔요. 이렇게 너 하나 사랑할게 이것도 아니고 너 하나 벌 받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보신다는 거. 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온 가장 주된 키워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보통 이런 죄, 회개, 용서, 사과해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사적으로 생각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용서 내가 구해. 내가 사과해야지. 걔한테 내가 사과하는 것. 죄는 내가 지었지. 뭐 걔가 지었고 이렇게 뭔가 죄라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용서와 회개의 문제를 개인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시키세요. 더 넓혀봐라. 너희들의 시선을 너만 보지 말고 한 사람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시선을 더 넓혀봐. 이렇게 우리의 이 시선을 쫙 이렇게 관점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저지른 죄, 저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저 사람의 죄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영목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 영목이가 아니라 우리의 용서, 우리가 그걸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용서하자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가. 우리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건 뭐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죄 지었구나. 우리가 넘어가 줄게.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요. 한 발짝. 근데 그 한 발짝이 굉장히 자이언트, 거대한 한 발짝이야. 그 한 발짝이. 오늘 그걸 나눌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죄, 타인 개인의 죄를 마치 내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 이것부터가 이미 한 발짝 차이인데 굉장해요. 타인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자, 잘 듣고 있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요.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내 운명을 걸어. 마치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자, 제가 말하면 파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인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거 어때요? 용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저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제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모세, 엄청난 성경의 인물인데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주님. 아유. 아니.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저를 지어주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발짝 더 간, 그러나 그 한 발짝이 폴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아주 거대한 한 발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성경책, 생명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처음 가면 생명책이 있어. 전성아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윤희 들어와, 성도가 들어와라, 이렇게 딱 한다. 근데 거기서 싹 지워져, 수정 테이프로 빡 지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야. 모세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지워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어서 나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들이 용서 안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백성들, 자기가 아닌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해요. 동일시한다고. 이건 뭐 말하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쉽죠. 근데 넘어가면 안 돼, 아직. 말하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쉬워.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잘 나가는 백성들이야? 서울대생이야? 백성들이? 뭐 잘해서 동일시해요? 이들이 뭐 어디 뭐 하버드 나왔어요? 돈이 많아요? 아니, 죄 지은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아주 흠이 없는 자 누구죠? 다니엘 한번 볼게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주 여러분 알죠? 엄청난 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다니엘 9장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를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 제가 색깔 칠해놨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저 우상숭배에 빠진 어떤 백성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로니아, 세계사로 보면 바벨로니아, 이 고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아주 어린 유아부 때 끌려가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이 저질렀던 범죄에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유아부 때 온 거니까,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저지르는 것은 장소도 다르고 나는 그들과 엮여 있지가 않아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마치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 조상들의 죄, 지금 아주 반역하고 악행을 일삼는 저들이 내 조상들 저 꼴 봐라,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통탄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얘기. 우리가 세상에서 듣던 용서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얘기인데 성경이 사실 내내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함, 남의 죄악, 남의 잘못, 실수, 남의 어떤 못남,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세상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반면교사.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것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쳐줘요. 야, 저거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오케이.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저렇게 산 사람처럼 아파하는 것. 마치 저렇게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저 사람들을 보며 마치 쉽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난 안 그래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치 이런 것이에요. 어렵죠. 어려워. 말하기도 이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내가 그걸 한다고요? 아니. 나도 못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어렵다. 거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아파하고 기도해 보는 것. 이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래 본 적? 여기 우리를 가야 돼요. 이 지점을. 여기까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우리 착즙기에다가 빡 넣어서 쥐어 짜볼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쫙 모아서 착즙기에 팍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죄와 회개, 용서의 문제가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타인과 공동체로 품는 것이다. 이것을 착즙기에 딱 넣으면 이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나다. 교회가 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나다. 교회가 좀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저지른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지체들이 우리 친구들이 내 몸속에 장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같이 아파하는 거야. 내 몸속에 장기고 내 손가락이며 내 발가락, 내 갈비뼈야. 서로가. 서로 못난 거 딱 지적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몸이 더 상해. 새끼손가락에 다쳤어요? 그럼 잘라버려요? 아니, 치료해야죠. 치료.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바라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바라셔요. 교회 왔는데 다 이건 뭐 다 죄인들밖에 없네. 맞아. 아주 잘 봤어요. 교회 죄인들밖에 없지. 왜? 서로 치유하고 치료할, 서로 도와야 할,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은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 엄청난 용서의 방법, 회개의 방법을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겠죠. 그러나 먼저는 여기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해보는 것이. 먼저 인사도 해보고 말도 걸어보고 뭐 이렇게 서로에게 먼저 연습해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에게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반 전혀 생뚱맞은 친구에게 가서 안녕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 교회에서 일단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고 세상에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 와서 6일 동안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법. 여러분 서로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굳이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이렇게 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조금씩 우리가 사랑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남포교회 중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새끼 발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의 교회야. 혹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야. 건우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교회야.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어. 6일 동안 나가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교회가 지금 걸어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민석 교회가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여기 교회가 막 움직이는 게.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런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알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들어봤을 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냥 되게 소설적인 이야기네, 되게 위인전 같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걸 설교해 줄 때 저는 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20년 전에 설교하신 것을 테이프로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 중에 들었는데 차를 멈춰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 유명한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여전히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그 기독교인 잡으러 막 가고 있었어. 이 자식들 죽었어. 나중에 예수를 믿어? 미쳤어? 막 완전 이제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나와요. 살기 막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빡 등장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깜짝 놀래요.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실제로 때려본 적도, 죽이려고 한 적도, 감옥에 넣은 적도 없어요.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인 양,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예수쟁이들이 마치 예수인 양,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거기서 네가 날 박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본복, 이 신앙의 본. 여러분이 누굴 놀렸어요? 누굴 아프게 했어요? 누가 좀 못생겼어요? 예수님 못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좀 이기적이고 막 뒷담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뒷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렇게 폄하하고 싶어요? 예수님 폄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봐.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얘는 좀 별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게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러신 분이야. 사랑이라서. 비방, 뒷담, 정죄 이런 걸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냥 아파하시는 분,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이게 죄악에 가까워지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아파하시지. 우리는 음란한 동영상 보고 별로 안 아파하잖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마음을 찢으셔. 우리가 누구를 뒷담하고 막 우리 모여서 야, 쟤 진짜 옷을 왜 저렇게 강사님 뱃살 봐. 너무 살 너무 쪘어. 이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마치 그 피해를 당한 죄를 범한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이 본을 너무 잘 따라가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건 또 마치 모세와 같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황금만에 이런 분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를.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치 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우리 1, 2학년들은 그리고 나도 마치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듯이 물론 어렵겠지. 근데 내가 안 보니까 수능을. 그러나 마치 그러듯이 내가 한번 얼마나 그 중압감은 얼마나 클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 1, 2년 뒤에 저도 저 자리에 갈 텐데 지금 이 기도하는 훈련 하게 해주세요. 이 연습하게 해주세요. 그 중압감, 그 긴장, 그 낭망함, 그 절망 그걸 나도 진짜로 느껴보고 이때 주님, 이때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나요? 이때도 주님 저와 동행하실 건가요? 이때도 주님 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섬뜩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999년 4월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 12명, 교사 1명을 사살했던 극악무도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최초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여전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9.11처럼 마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은 딜런 클리볼드예요. 딜런. 그런데 이 딜런의 딜런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가 에세이를 쓰게 돼요. 몇 년 지나서 에세이를 씁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제목부터 확 뭔가 오죠. 13명을 죽인 범인의 엄마가 수년 지나서 에세이를 쓴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미국의 역사적인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고백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내 뺨에 뽀뽀를 퍼부으며 깔깔거리던 반짝이는 금빛 머리의 천사와 화면 안에 그 남자, 살인자를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는가? 내 아들이 악몽 같은 잔인한 행동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었다.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는 걸 어떻게든 거들고 싶어하던 귀엽고 수준 많은 아이, 같이 코미디 드라마를 보며 컹컹 짖는 듯한 독특한 웃음소리로 추임새를 넣던 청년, 그것도 진짜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고 왜 그를 사랑했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절절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 딜런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한마디도 여기 기록해 둡니다.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 나의 남편이 지친 듯 이렇게 말했다. 그 애가 우리도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전혀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이 딜런.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 진짜 너무 나쁜 막 욕이 나와. 나쁜 놈인 게 뭐냐면 13명을 죽여 26명을 총상을 입혀요. 그리고 자살해. 정말 나쁘죠? 부모님은 아무리 아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살인사건의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고 쉽게 말 못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는 연예인이나 상류층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컬럼바인 총기 사건의 주인공 딜런 같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예수님의 자유와 맞바꿨던 바라바 같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극악무도한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 같은 우리에게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치 우리와 동일시하세요. 우리와. 우리는 연예인 따라가고 싶고, 우리는 저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지, 저 죄인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길 바래. 이것을. 교회에서만큼은 나와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눈 감아주며 서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나쁜 죄인들이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그 희생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핵기적 쓰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하고 기도 좀 하고 기도 1분 20초 동안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음악 기도하고 바로 핵기적 쓸 테니까 핵기적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해. 그래서 뒤에 잠깐 그 불 좀 아까 찬양할 때처럼 잠깐 꺼주시고